옛날에 시골의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대요. 부흥회를 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있잖아요. 하나는 교회를 도와드리는, 교회가 그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부흥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부흥회는 그냥 문제가 돼갖고 차라리 부흥회를 안 했으면 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부흥회도 있었지요. 아무튼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끝나고 났는데 교회를 잘 나오시던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신방을 갔대요. 할머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어디 불편한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거침없이, 제가요, 마음이 불편해서 더 이상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러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불편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도 들으셨잖아요. 부흥 강사가 기도하면 영감을 2배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영감 하나 데리고 사는 것도 힘든데 둘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갖고 기도도 못하겠고 교회도 못 나오겠다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모두에게는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다 있잖아요. 아마 근심 걱정 없는 사람들은 저 부평 공동묘지에 묻혀있는 그 시신들 외에는 숨 쉬고 있다고 한다면 어리든 나이가 들었든 직분이 얻든 권세가 어떻든 간에 다 걱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 아닙니까? 내 앞에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웅둥이가 있다 할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은 걱정할 거 없고, 아무리 산이 있어도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그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면 산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을 알지 못하면은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요. 연세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모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이런 방송을 했다고 그래요. 요즘 사람들 쓸데없는 근심을 많이 한다고. 그런 주제로 강의를 맞추려고 하니까 MC가, 그러면 교수님은 심리학을 전공했고 가르치는 이론의 박사니까 쉽게 말하면 근심은 없겠네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말씀하십니까? 저도 근심이 많습니다.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의 자크를 조금만 열고 딱 보이는 순간 목사도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장로님도, 어느 누구도 근심 다 있겠지요. 과잉 근심이라고 하는 100만 권 이상 팔린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불행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행복과 불행 가운데 근심을 물리치고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몰라서 근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심한다. 정보를 많이 하는 것 좋습니다마는 그게 너무 지나쳐가지고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때에 저 서울 관악구 봉천동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까이에 어떤 목사님이 난곡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병이 드시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이 병드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저 죽을 줄 모르고 그냥 열심히 개척했던 목사님이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덜컹 병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 증상에 좋다고 하는 약, 목사님 이 약 잡숴보세요 갖고 오고, 저 약 잡숴보세요 갖고 오고, 하여튼 간에 많은 약들, 약초제들을 갖다 드렸어요. 또 약한 사람은 기가 여리잖아요. 아무리 목사님도 이제 병이 있으니까 좋다니까 주는 거 이 약 저 약 잡숴놨는데 결국은 나중에 그 약들이 합병증을 가져와 가지고 더 이상 회복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이건 정확한 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때는 차라리 감당하지 못할 것들은 정보를 모르면은 나을 텐데 오히려 들은 것 때문에, 안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조금 몇 년 지났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 40 몇 살 정도 되는데 아들이 갑자기 제 아들이 텐트를 하나 샀어요. 텐트를 하나 우리 집으로 갖고 왔더라고요. 저 북한에서 전쟁을 한다니까 아빠 이거 트렁크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전쟁 나면 빨리 도망치라고. 전쟁 났어요 안 났어요? 그냥 그 정보를 북한에서 어떻게 그냥 그런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 정보, 그게 진짜 정보인지 가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보를 몰랐으면은 그 쓰지도 않는 텐트 사가지고 경제적인 손실 끼칠 필요 없고, 또 그걸 차에다 싣고 다니면 언제든지 뉴스 들면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언제 도망가야 될 건가? 그런데 차라리 모르신 여러분들은 텐트 안 사셨지요? 예. 어떤 때는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를 괴롭히고 근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몰라도 되는 정보, 나와는 그 정보를 몰라도 되는데 그 정보 때문에 나 스스로를 비관하고 열등감 인생으로 근심하면서 살아가게 만들 때가 허다하게 많지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스승, 내 선생님 예수님이 젊었는데 왜 벌써 죽어야 하는가? 내가 믿는 이 스승은 어떤 스승이었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죽은 자도 살렸고, 배고플 때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 몇 개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귀신이 나타나면 귀신도 쫓아내고, 18해 동안이나 많은 병원 다니면서 많은 물질 허비하면서 이제 희망이 없는 여인이 왔을 때는 고쳐주기도 했고, 그런 예수님이 내 스승이고 내가 그분만 따라간다면 나는 다른 걱정이 없는데 하는 생각으로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 갑자기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늙어서 죽는다 해도 고민하는데 33세밖에 안 되는 젊은 내 스승이 이제 죽는다고 하니 얼마나 근심합니까? 그럼 사람이 여러 가지 근심 중에서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면 목사님 지금은 그 상황이 안 되는데 조금만 어떤 상황이 이제 조금만 참아주시면 내가 그때 가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분이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인생은 그 과정을 거쳐가는데 10대는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성적 올리는 것 때문에 10대는 걱정하고, 이제 10대만 지나면 루루랄랄 줄 알았더니 20대가 되니까 취업 때문에 걱정하고, 직장 취직만 되면 되는가 그랬더니 이제는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니까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될 건가, 결혼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결혼했다고 다 될 줄 아는데 다른 남편은 그렇게 수입해왔고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당신은 뭐하오? 하면서 이야기하는 부인 앞에, 그런 남편 앞에서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이제 돈을 벌만한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후배들이 치고 올라오니 은퇴를 할 수밖에 없는, 은퇴 후에 무엇을 해야 될 건가? 그 다음에 60대가 되면은 평균 수명이 무슨 80, 90이라고 하는데, 이 시에 직장 없이 20년 내지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노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걱정하고, 그런가 하면 70대 되면은 눈만 뜨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루의 일과가 병원 갔다가 약방 갔다가 오는 것이 하루의 일과인 이 건강 때문에 걱정하게 되고, 그러면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니 근심을 멈출 날이 없다고, 마치 여러분들이 휴가철이 되어서 바닷가에 해변가에 가면은 이제 물결이 쫙 오잖아요. 그래서 물결 따라 눈길을 이렇게 하면은 저 그때 철컥하고 파도가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걸 보고 다시 보면은 이미 저쪽에서 시작돼 갖고 밀려오는 파도가 있듯이, 내가 공부만 잘해갖고 1등만 하면 대학만 좋은 데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죽는 그날까지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 근심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이 근심 걱정을 전멸시킬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 근심에서부터 해방되려면 누구를 믿어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지금도 아마 우리 성가대들 보셨겠지만 4층에 하나 하얀 종이로 써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화장실은 사용하지 말고 지하로 내려가시라고. 한 달 정도 물이 안 나왔습니다. 물도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관공서에다가 전화도 하고 그분들이 찾아와서 점검도 했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가 우리는 자꾸 하고, 그래서 아니 제가 우리 그 4층에서 하는 우리 부목사님한테 그래 전화를 안 되면은 아예 공동 집단 민원 좀 내라. 그래야 좀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무언가 하지. 그 기간이 거의 한 달 정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인가 언제부터 이제 물이 콸콸 나옵니다. 우리 성가대 4층에서 급하면 써도 돼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 사람 왔다가 뭐 이쪽 열어보고 저쪽 열어보고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또 다음에. 그런데 그 수압을 낮추게 했던 네발을 잠갔던 그 사람을 찾아내니까 그때 어느 지역에 무슨 공사 때문에 그 네발을
닫아놨다고 하는 걸 열어놓으니까 다른 거 아무도 그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우리한테 수돗물이 콸콸 나오게 만들었다고요. 지금 그 공무원들이 여기까지 수차례 찾아왔고 점검했던 공무원들이 자기 임무를 소홀히 여긴 거 아니에요. 안 해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뭔지를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고민을 사람을 찾아가고 도움을 요청해도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믿음의 수위를 높여라. 어떤 믿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래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때 이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나를 믿으라고 하신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이것도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사도신경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에 대해서, 신경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을 믿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세 번째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가?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님. 그러면 천국에서 계속 계실 건가? 아닙니다.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어도 근심하지 말라, 나는 부활해서 승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악을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이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 비행기를 만나서 이제 실험 비행을 하기 위해서 창공에서 올라갔지요. 이제 실험 비행을 하는데 이상한 소리가 발견되고, 이게 어디서 나는가 봤더니 쥐가 이제 배선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잘못하면 합선이 된다든지 배선이 끊기면은 그냥 추락해서 끝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건가. 그런데 지금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못 찾았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비행기를 아주 높이 올라갔대요. 어차피 착륙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높이 올라갔더니 얼마 지나다 보니까 소리가 나게 되고, 또 나중에 착륙해서 보니까 그 기압에 쥐가 견디지 못하고 죽어서 안전하게 착륙했다고 하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과 제 인생길을 갉아먹는 고민, 건강을 해치는 근심, 나의 문제를 점점 확대시켜가는 이 마귀의 전략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면 믿음의 고도를 높여야 됩니다. 더 높이고 높이면은 그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어떤 믿음이냐는 겁니다. 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도와주시는 그분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근심 걱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나갈 때는 전당포에다 맡겨놨던 그 짐,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찾아가고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왜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는가 하고 어떤 학자가 연구해 봤더니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심의 40%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괜히 텐트 사놓을 필요도 없는데 그냥 그런 거 사면서 근심하는 그런 것들이 40%가 되고, 30%는 이미 지나간 건데, 정보가 늦어갖고 이미 끝난 건데 안 끝난 것처럼 줄 알고 근심하는 거였고, 20%는 근심하지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근심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걸 전체를 합치면 90%는 근심하지 않아도 될 일들이고, 막상 근심과 걱정, 현실적인 부분은 내가 근심하는 것 중에 한 10%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 10%도 어떤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무언가 하면 해결될 수 있는 것들도 많고, 10% 중에서도 어떤 경우는 정말 아무리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근심 아닙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근심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근심을 시작하면 믿음은 점점 살아나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고, 믿음으로 시작하면 근심이 점점 살아서 근심이 끝이 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두고 전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우리 주님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라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지금 3부에도 참 실명을 거론하기는 힘들지만은 제 눈에 암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눈에 보이네요. 또 2부 예배 때도 계셨어요. 그 중에 우리 장한수 장로님,
계신데 조기 건강 때문에 조기 은퇴도 오늘 하셨습니다마는, 하여튼 참 할 수 있는 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듣기로는 그저 거의 좀 어렵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우리 장로님도 우리 권사님도 당당하게 그 환경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믿음이 귀한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60년대 중반 때부터 저 시골 촌놈이 서울로 유학을 왔어요. 근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그 당시는 월세는 없고 전세인데 6개월, 전세 기간이 6개월이었습니다. 이제 한 4개월 지나서 5개월 정도 되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지요. 주인이 찾아와서 학생 뭐 하라고? 전세금 얼마 올려줘야 되겠네. 그래서 올려줄 수 있으면은 그 집에서 살지만 그 주인의 요구가 커서 그 집에 살 수 없으면 그보다 더 낮은 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세 계약을 연장이든 무슨 계약을 해놓고 5개월 정도 되면 엄청나게 갈등이 생기는 거지요.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그리고 얼마를 올려달라고 하면 부모님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어디로, 더 변두리로 어디로 가야 될 건가 하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아주 기쁨으로 그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 송도에 오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내 평생의 소원은 집주인과 그런 계약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내 집을 마련해서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는 내 집을 하나 분양받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몇 년 동안 청약저축을 들어서 없는 삶에서 모아갖고 당첨이 됐네요. 첫 번째 계약금 내고 두 번째 계약금 내고 나면 궁금하잖아요. 얼마나 되었는가. 바리케이트 다 쳐놔갖고 내 아파트 동네 어디쯤인지도 잘 모르는데 땅 파는 거 보면서도 한번 쓱 왔다 갑니다. 그리고 저 세월이 지나서 그 입주 때 되면 이제 동호수가 이렇게 적혀도 저기가 내 살 동이구나 하면서 막 가슴이 뜁니다. 거기다가 어느 날 이제 계약자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당신들 사전 점검인가요? 뭐 올 거 있으니까 하자가 있으면 와서 뭐 점검하라고. 그럴 때 다 모든 거 제껴놓고 여보 같이 갑시다. 얘들아 같이 가보자. 우리 집이다 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감격은 아마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기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 돼갖고 입주 날짜가 돼갖고 이사하면서 짐 쌀 때 날아가는 기분일 거리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국이 없는 사람이 걱정거리는 뭡니까? 집주인이 나를 부를까봐. 한 5개월 정도 되면 집주인이 와갖고 학생 얼마 더 올려줘야 될 거야. 그때는 주인 안 만나는 게 최수인데, 그러나 안 만날 수가 없잖아요. 내 인생에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이 없으면 제일 좋겠는데 죽음에 종착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속도가 빠르게 암이라고 하는 기차를 타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속도가 느리게 걸어서 천천히 90까지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든 전철을 타고 가든 간에 이 종착점은 있어요. 그 종착점 앞에서 가슴이 뜁니까? 두렵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점 앞에서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마. 천국이 있어. 내가 가서 천국을 준비해놓고 내 집을 준비해놓고 다시 올 거니까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땅에 작은 문제를 큰 거 해결하면 그저 다 해결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요? 우리는 이미 아파트가 당첨이 됐어요. 지금 중도금을 내고 있어요. 이제 잔금을 내는 순간 우리는 80, 90이 돼 있겠지요. 그 다음에 입주의 통지서가 나옵니다. 어느 날부터 기간은 어느 기간이니까 어느 기간 동안 이제 당신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사 오시오 하고 그 통보를 받는 순간 통곡하시겠습니까? 웃으시면서 그날의 행복과 가슴이 뛰겠습니까? 단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지금 오늘의 본문에서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 내가 먼저 가서 너의 처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러 오겠다고 하는 이 천국의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오늘 여기에 한 대여섯 명이 지금 암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또 아직 발견되지 않지만은 기 가지고 가서 들이대면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이 내 인생의 고민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그 계약이 끝나면은 분양된 아파트가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금 올려주는 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분양권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그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겠습니까? 그건 단 한 가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이미 분양권이 다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갈 곳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축복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왜 이렇게 불치의 병들이 많습니까? 암으로 투병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 내가 의학에서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천국 분양권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기약 만료 기간을 기다릴 줄 아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 가슴이 뛰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